오늘은 총회 주제 설교 21번째 시간 동쪽문이라는 제목으로 민수기 3장 38절 그리고 창세기 3장 24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각 집에 있는 대문, 집은 대문을 통하여서 그 집이 어떠한 집인지 대충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문을 집을 알리는 얼굴과도 같다고 말하죠. 종종 집 앞 전도를 하면 이 집이 어떤 종교를 믿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성당 그리고 교회는 명패가 있죠. 요즘은 불교도 불자의 집이라고 이렇게 명패를 붙였더라고요. 또 어떤 분들은 부적을 붙여놓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문의 가장 중요한 역할, 다름 아니라 사람이 출입하는 거겠죠. 안에 있는 사람이 밖을 나가고 또 밖에 있는 사람이 집 안으로 들어오는 그 관문이 대문입니다. 반면에 대문의 또한 중요한 기능, 바로 외부에 있는 사람들의 출입을 막는 것이죠. 함부로 집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비하는 역할이 바로 대문의 역할입니다. 집의 문만이 아니라 나라의 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의 문, 무엇이 있겠습니까? 국경, 그리고 공항과 항만에 있는 출입국 심사라 할 수 있습니다. 국경을 지키고 공항과 항만에서 사람과 물건들의 출입을 관리, 검사를 합니다. 그러므로 나라를 외부 세력의 침략으로부터 지켜나가는 것이죠. 이렇듯 한 집의 문, 나라의 문도 외부로부터 안쪽을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는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를 다르게 말하면 누가 구원을 받느냐?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와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집과 나라가 외부인, 외부 세력으로부터 아무렇게나 출입을 허락한다면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 나라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총회 주제 설교 21번째 시간으로 성막을 통해 정하신 그 합당한 예배 중 동쪽문이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지켜야 할 그 하나님 나라, 그리고 누가 지켜야 하는지를 살펴봅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더욱 하나님 나라를 바르게 세워가는 아름다운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자, 하나님 나라의 문, 성경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곳 어디일까요? 바로 창세기 에덴 동산입니다. 창세기 에덴 동산에 동쪽문이 나옵니다. 사실 성막은 에덴 동산의 재현이죠. 그래서 성막은 에덴 동산을 닮은 꼴입니다. 에덴 동산의 동쪽에만 출입구가 있었던 것 같이 성막도 마찬가지로 동쪽에만 출입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옛날 에덴 동산을 돌아가 그 내용을 살펴보며 성막의 동쪽문의 의미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에덴의 동쪽문.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창조하시고 이 아담에게 동산을 관리하라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자, 그 말씀 창세기 2장 15절이죠. 읽어봅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기서 경작하며라는 것은 히브리어 의미로 섬기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동산에 두신 이유, 바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함입니다. 아담의 직무가 바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죠. 이와 함께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또 주신 직무가 동산을 지키게 하는 직무입니다. 그러나 아담은 실패하였죠.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
뱀의 말을 따랐습니다. 뱀의 말을 따른 아내를 따라 자기도 금단의 열매를 먹은 것이죠. 그는 섬기는 직무에 실패한 것입니다. 또한 에덴을 지키는 직무도 실패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 이 거룩한 동산을 더럽히는 뱀, 그것을 방관하였습니다. 아내가 뱀의 유혹에 넘어가도록 아내를 지키지 못한 아담의 모습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서 동산에서 섬기고 지키는 그 직무를 뺏었습니다. 박탈하신 것이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동산에서 내어 쫓아주셨습니다. 그럼 아담이 감당해야 될 그 직무 누구에게 맡기셨을까요? 바로 그룹들, 천사들에게 그 직무를 맡기셨습니다. 그리하여 이 그룹들로 하여금 아담과 하와가 이 동산에 접근하지도 못하도록 지키도록 하신 것이죠. 자,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읽었던 창세기 3장 24절입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 바로 여호와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에덴 동산 거룩하게 지키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거룩한 동산, 그 거룩한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는 우리의 힘으로 그곳을 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반드시 인정해야 됩니다. 나는 아담의 자손으로서, 또한 나는 지금도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하는 연약한 죄인이구나. 내 힘으로는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그의 나라에 달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누구의 잘못입니까? 아담과 우리의 잘못입니다. 우리의 잘못이 아니라고 여기는 분들도 혹시 계십니까?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삶을 들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리는 시시때때로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아갈 때가 많은 것이죠. 바로 아담의 본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를 이렇게 창조하셨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책임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보시기에 심히 좋은, 흠이 없는 거룩한 창조주물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복받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그 받은 은혜, 그 복을 우리는 걷어찬 것이죠. 죄에 굴복하여 죄의 종으로 하나님을 섬김에, 하나님 동산을 지킴에 실패한 아담의 후손들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 뒤에는 하나님의 심판, 영원한 죽음만이 우리들에게 있을 뿐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를 깨닫지 못하거나 잊어버린다는 것은, 인정치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값싼 은혜로 치부해버리고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결국 믿음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관계없는, 구원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삶으로 전락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나 자신이 바로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란 사실을 겸손히 고백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자, 이것으로 끝난다면 참 우리는 슬픈 인생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저 심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공의로운 하나님으로 우리가 만들어 보이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실 뿐만 아니라 은혜가 풍성하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한 민족을 선택하셔서 구원하실 계획을 알리십니다. 그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시고 언약을 맺으셨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집, 바로 성막을 건축하게 하십니다. 앞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성막은 에덴 동산의 모형이라고 했죠. 성막은 여호와께서 강림하시는 집으로 예배하는 집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이 성막 또한 에덴 동산과 같이 죄인이 함부로 침범해서는 안 되는 거룩한 하나님의 집이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성막을 진친 모습, 성막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있는 진을 통해 선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림을 한번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진을 칠 때의 모습입니다. 자, 중심에 저 빨갛게 되어 있는 것 뭡니까? 바로 성막입니다. 다시 말해 성막이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중앙에 계신 것이죠. 그러나 동시에 성막은 거룩히 지켜야 될 하나님의 집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막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장소이기 때문이죠. 이 거룩함을 지켜야 될 그 직무를 감당한 사람들이 바로 레위인들입니다. 레위 지파는 성막에서 좀 더 가까운 데서에 진을 쳤습니다. 그리하여 성막을 지키고 성막을 옮기는 그 일을 이 레위인들이 감당하였습니다. 자, 레위인들은 크게 세 자손으로 나누어지는데 고핫 자손은 성막 가운데서 남쪽을 지켰습니다. 게르손 자손은 성막 가운데 서편을, 그리고 무라디 자손은 성막 가운데 북편에 진을 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이라고 명령하셨죠. 왜요? 거룩한 곳이기에, 거룩한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 임재의 처소이기에, 예배의 처소이기에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더러운 곳으로부터, 죄로부터 이 성막을 지켜야 됐던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을까요? 성막으로 나아가는 길도 있었습니다. 바로 동쪽 문이죠. 이 문을 제외하면 성막으로 들어가는 길은 없었습니다. 동쪽 문만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죠. 그러면 길이 있다고 해서 아무나 하나님의 성막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까? 역시 이 문도 지키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모세와 아론, 그리고 아론의 자손들인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들이 이 성막의 유일한 길인 동쪽 문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들도 레위인과 같이 외인이 함부로 가까이 하면 죽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자, 민수기 3장 38절을 읽어봅시다. 성막 앞 동쪽, 곡 회막 앞 해돋는 쪽에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진을 치고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소의 직무를 수행할 것이며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일지니라. 그렇습니다. 모세와 제사장들은 이 성막을 거룩히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수행하였죠. 그리하여 이 성막을 지켜냈습니다. 그럼 모든 사람들이 이 성막에 가까이 할 수 있는 것,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 성막을 가까이 하면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정결 예식을 행하여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그 말씀을 믿고 나오는 자들에게는 이 성막 안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즉 쉽게 말하면 모세와 제사장들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출입구를 열기도 하는 사람이었다는 얘기입니다. 단지 못 오도록 지키는 자들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시는 방법,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을 믿고 나오는 자들에게 이 성막문을 여는 자들이기도 하였다는 얘기죠. 이 직무가 원래 에덴 동산에서 누가 했던 것이라고요? 아담이 했던 것입니다. 아담에게 주어진 그 직무를 이 제사장들이, 모세가 감당한 것이죠. 아담이 잃어버린 그 직무가 사람들에게 다시 회복됨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성막에서는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성막 안으로 들어가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막 곳곳에는 그룹들의 모양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소 안쪽 벽, 그리고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중간 휘장, 이 휘장들에게는 다 그룹들이 수놓아져 있습니다. 또 지성소 안에도 그룹들이 있죠. 어디입니까? 언약궤 위에 있는 곳을 바로 뚜껑, 그것을 속죄소라고 부릅니다. 이 속죄소로 불리는 그 언약궤 덮개에는 그룹이 양쪽으로 문양이 있습니다. 즉 성막 밖과 안을 겹겹이 지키고 있다는 뜻이죠. 성막 바깥 먼 곳에는 이스라엘 12지파가 지키고 가까운 곳에는 레위 지파가 지킵니다. 유일한 출입구인 동쪽 문에는 제사장들이 지키고 있죠. 그리고 성막 안에는 그룹들, 천사들이 거룩한 군대로 이 성소를 거룩히 지켜나갔습니다. 자,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중요합니다. 아담으로 타락된 이 직무, 동산을 지키는 의무, 하나님을 섬기는 직무가 사람들에게 다시 주어졌지만 아직 불완전하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는 얘기죠. 이 말은 바꿔 얘기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진정한 길, 진정한 회복을 소망하는 여지를 두셨다는 얘기입니다. 그 소망이 뭡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진정한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선지자들이 오래전부터 예언하신 구세주, 메시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첫사람 아담이 온 인류에게 가져온 죄, 하나님께로 감히 나아갈 수 없도록 죄에 빠지게 했던 그 죄를 담당하시기 위하여,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숨을 거두시기 전 그런 하나님께로 산 길이 열렸음을 나타내는 놀라운 사건을 행하셨죠. 바로 휘장이 찢어지는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 15장 37절 38절입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사람이 했으면 아래에서부터 위로 찢어졌겠죠. 그러나 성소 휘장은 사람이 찢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찢으셨기에 위에서부터 아래로 그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근데 이 성소 휘장은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바로 성육신하신 우리 예수님의 육체를 상징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육체가 찢어지신 것 같이 이 성소와 휘장,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었던 그 휘장이 찢어짐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리셨음을, 하나님께서 길을 여셨음을 나타내신 것이죠.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 그 하나님의 교제의 장소인 성소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연합할 수 있는 이 은혜의 길이 열린 것이죠. 오직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공로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의 은혜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오직 우리의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산길임을 우리가 믿고 순종할 때 우리는 더욱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이를 믿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시는 이 은혜를 누리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그런데 이 내용까지는 조금 우리가 많이 들었던 내용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가 기억해야 될 것, 휘장의 그룹이 수놓아져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휘장이 찢어졌다고 했죠. 그 말은 그룹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목을 지키는 역할, 그 시대가 끝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씻었을 뿐만 아니라 아담이 행하였던 하나님을 섬기며 그를 지키는, 하나님의 동산을 지키는 그 특권을 이제 회복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천국 문을 여닫는 권세를 사도들에게 약속하셨죠. 신앙 고백하는 베드로의 고백을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16장 19절입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신앙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권세를 주셨다는 것이죠. 사도들을 통하여 우리 예수님은 그 천국의 문을 지키는 그 권세를 허락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사도들의 고백, 이 신앙 고백으로 교회는 그 기초를 놓았습니다. 실제로 사도행전 15장에 교회의 대표인 이 사도들과 장로들이 함께 이단 문제를 의논하여 이단을 교회 밖으로 내쫓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 가운데 이단의 공격으로부터 이 교회를 지켜나간 것이죠. 그러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사도들이 있습니까? 사도들은 모두 죽고 영원히 하나님 품에 안겼죠. 그래서 이제 이 지상의 교회는 사도들의 직무를 위임받은 장로들의 회가 이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밀레도로 불러 교회에 들어올 이단으로부터 양문을 지키고 교회의 출입을 관장하라고 명령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자, 사도행전 20장 28절입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보지 않았습니까? 사도들이 곳곳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여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장로들을 세워 교회를 지키도록 양모들을 말씀으로 먹이고 이단으로부터 교회를 지켜나가도록 그들을 감독관으로 세웠죠. 그러기에 오늘날의 교회는 핍박과 이단의 공격에 직면한 그 교회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말씀을, 복음을 전하는 장로, 바로 목사와 성도들을 신방하고 돌보며 교회 출입과 성찬을 관리하는 장로로 그렇게 구분하여
교회를 지켜나가게 합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동산인 교회를 지켜나가는 것이죠. 장로된 자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직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잊지 말아야 될 이유,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동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으로 세우신 이 교회를 지켜나갈 직무를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도를 돌보며 지켜나갈 때, 그리고 성도들은 장로들에게 순복할 때, 교회는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사신 그의 교회를 세워나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이 성막의 동쪽문, 에덴 동산의 동쪽문의 의미를 새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은혜를 선포하시는 그 주님의 집을 우리는 지켜나가야 됩니다. 아담이 타락하여 하나님께서 동산을 지킬 직무를 그룹들에게 맡기셨으나 성막을 통하여, 제사장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길 모형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완전한 새 길, 온전히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예수님으로 인해 성전이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다시 천국문을 여닫는 권세를 우리들에게 맡기셨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오해 마십시오. 우리에게 맡겼다고 해서 우리의 힘으로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산길입니다. 이것을 알리고 이것을 전하고 이것을 지키는 직무를 장로들의 회, 교회를 통하여 행한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교회 직분자들은 교회 출입을 항상 관장하므로 이단과 각종 죄로부터 하나님의 동산인 이 교회를 거룩히 지켜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그런 역할을 감당치 않아도 됩니까? 아니죠. 우리도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상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의 동산, 하나님의 집, 그 거룩한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모습인지 우리는 이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이 교회를 통하여 세상 가운데 전하며 아름답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직무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 사실을 기억하고 순종함으로 교회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처소로 세워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아멘.